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을 받고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11월 첫 주일이면서 또 선교주일이고 그리고 성례식을 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요리 많이 해먹는 그 식재료 중에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이 있는데 여기 이 달걀은 조금 색깔이 하얗죠. 무정란입니다. 무정란. 그런가 하면은 조금 진한 이 달걀은 유정란입니다. 유정란. 이 달걀의 용도, 특별히 이 무정란은 이제 삶아 먹든가 또 후라이를 해 먹든가 쪄 먹든가 그런가 하면 명절에 우리가 전 부쳐서 먹을 때 그 고기라든가 옷 입힐 때 쓰는 그런 용도. 그리고 여자들은 팩하는데 달걀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용도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유정란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다 같고 이 무정란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으면 닭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정란, 암탉에 씨가 없다는, 장닭에 씨가 없다는 말이고 유정란, 장닭에 씨, 생명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무정란과 같은 그런 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는 다니는 교인은 교인인데 무정란과 같은 그런 신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유정란과 같은 그런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있는 유정란과 같은 성도. 그런가 하면 교인은 다니기는 다니지만 교인으로 등록은 되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 그런 사람이 바로 무정란과 같은 그런 신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성례식입니다. 성례식은 앞에서도 했지만은 세례, 입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하는, 이걸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누가 입교에 참여합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무정란 교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유정란 교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모신 거듭난 성도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입교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앞에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중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관원이라고 번역을 했어. 관직에 있는 지도자였다. 그러면 어떤 관직에 있는 지도자였는가 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를 아우르는 최고의 관직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야.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인데 정치, 종교를 다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런 기관이었어요. 약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기 공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밤에 만나러 왔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만나러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면은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앞의 말과 접속사를 써가지고 지금 니고데모가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러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말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활동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활동 장면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사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봤다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랬더라? 믿었더라. 예수님이 갈릴리라든가 나사렛 이런 곳에서,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저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이들 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 말은 이적을,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란 이름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을 믿었단 말은 예수를 많은 사람이 이제 구세주로 믿는 그런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2절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니고데모가 보통 산헤드린 공회원들, 보통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선생으로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로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정말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고 이렇게 니고데모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 속에 있는 간절한 영적인 사모함을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한 설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직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시오. 오늘 이 말씀보다 기독교 진리 속에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첫 단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 아닙니까? born again 영어로. 그러니까 네가 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육신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육신의 몸 말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늙어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은 뭘 이야기합니까? 물은 씻는 기능이 있죠. 씻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물처럼 그게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거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립니까?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한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냐? 성령님이 믿음 주십니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어지면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반드시 성령의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성령이 행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 그 뒤에 말씀 6절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모태에서 나를 임신해서 낳은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믿게 하시면서, 십자가 부활의 도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거듭남은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육신적으로 낳은 것 말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땅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이 은혜를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꽝이야, 꽝꽝.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미 믿어진 사람은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안 믿어진 사람은 사모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적 탄생이야. 자, 이 영적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또 쉽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바람 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람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머리카락이 날린다든가, 옷자락이 날린다든가, 나뭇가지가 날린다든가, 시원한다든가, 바람이 불면 어디서 불어 어떻게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반드시 표징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자,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아이고 예수 선생이여,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놀란 반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뒤에 말씀을 봐봐요. 뭐라고 10절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너는 최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너는 모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몰라도 종교 지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까막눈이요. 니고데모는 지금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렁텅이에 빠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따라가면은 따르는 그 유대 교인들이 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에게,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에게 영적인 지도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믿고 체험하고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 김 목사,
너는 정말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영의 세계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너는 집중하고 목회를 하느냐, 그런 반문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회자는 윤리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영의 세계를 본인이 깨닫고 영의 세계를 본인이 체험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영적 생활로 인도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그래서 목회자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우쳐주며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영적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자들이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분의 변화. 거듭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의 변화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보장의 은혜라고 해요. 무슨 은혜요? 보장의 은혜. 누가 보장하셔? 하나님이 보장하셔. 누가 보장하셔? 예수님이 보장하셔. 누가 보장하셔? 성령이 보장하셔. 믿습니까? 여러분, 책임져 준단 말이 쉽게 할 말이 아니에요. 남녀가 연애하면서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자기 나 책임질 수 있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 대답을 잘 못하면은 처녀들은 결혼을 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사실은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 줘요, 못 줘줘요? 택도 없는 이야기.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그런 확증으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럽니다. 그런데 책임 못 집니다.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서두에서 계란 이야기 했으니까 계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유정란을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 나옵니다. 새 생명이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오면은 이 병아리는 그야말로 험한 세상에 태어났는데 칼바를 알지 못해요. 이 병아리는 가장 약한 거요. 근데 어쩝니까? 누가 지켜줘요? 어미닭이 지켜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부화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집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다 부화시켰잖아요. 요즘 부화기로 해버린데, 유정란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 가을 이런 때도 보면 막 병아리 막 이렇게 생겨나요. 난데 어쩝니까? 먹이를 발견해도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은 저기 있던 이 병아리들이 엄마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모이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먹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러면 지금가 날개를 쫙 펴고 구구구구구구구 하면 어째요? 여기저기 있던 병아리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와요? 엄마 날개 아래 들어와. 엄마는 비를 다 맞아서 흠뻑 젖어도 날개 속에 있는 병아리들은 젖이 안 젖어? 안 젖어요. 안 젖어. 또 이렇게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되면은 그야말로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오늘은 조금 날씨가 그런데 아주 하늘이 높잖아요. 근데 시골의 그 높은 하늘의 가을에 보면요, 그 솔개가 나타나. 솔개가 하면서 솔개가 나타나면, 그러면 어쩌면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그러면 또 어쩌니까 어미닭이 구구구구구구 하면 어째요? 다 이 어미닭 품으로 병아리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구구구구 하지만 사실 모이 있으니까 와서 먹으라 구구구 할 때 틀리고, 비 올 때 이리 들어와라 구구구 틀리고, 그리고 저 솔개가 나타났다 할 때 구구구가 다 틀려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가 낳았으니까 미물이지만 닭도시 새끼를 지가 책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할렐루야, 뭘로 샀다고요? 피값으로 샀어. 당신은 피값으로 샀습니다. 옆 사람과 시작.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값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생명값보다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하나님이 어떤 악한 마귀,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내가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길로 나가고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으시고, 환난과 위경 당할 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할렐루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낭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잘하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크게 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코로나 블루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당한 성도들도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면 요양병원에 가야 돼요. 때로 암도 들 수가 있습니다. 환난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너 혼자 고통당한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켜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천군 천사 파송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장 못 해줘요. 은행도 보장 못 해줍니다. 은행도 막 부도나고 은행도 다 통장 털리고 해킹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이 보장하십니다. 오늘 이 보장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